안 했어요? 녹음이 안 됩니다. 예? 녹음이 아니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다음번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다음번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베트남 아버지한테 보내주게. 예, 노래를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값으로 매긴다면 100만 불짜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한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찍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낼 때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지만 남대문으로 나가느냐 롯데백화점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화울이 생기네요. 전혀 상품의 질이 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그리고 상표를 뭐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남대문표로 붙이느냐 아니면 메이커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지만은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질이 달라 보입니다. 특히 이제 포장지가 어떤 포장지를 싸느냐. 그래서 포장지에 따라서 백화점의 포장지면 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남대문의 포장지, 시장통의 포장지 같은 거로 쌓으면 질이 훨씬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져 보이는 것 같은 먹는 사람들에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인격,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그 말에 듣는 뉘앙스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도 또 어떤 때는 좀 틀린 말을,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썩 안 나쁠 때도 있는가 하면 옳은 얘기, 아주 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남다른 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 그때마다 참 정확하게 보게 하셔요. 그런데 인격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 좋은 메시지를, 그 좋은 거를, 그 좋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왔던 환경의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언어의 사용법이라든지 언어의 기술이 없어서 그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얘기가 오도되기도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불쾌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저희 집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건데 맞대 우리 사람 당신 말에 맞긴 맞는데 기분이 나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제가 듣습니다. 이것은 말의 언어인 것 같아. 언어의 그 구사하는 방법이 아닌가. 어떤 인격을 담아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삶을 살아가도 그래서 정말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결론은 나의 문제구나, 나한테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운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병들었으면 세상에 온통 것들이 다 아파 보여요. 내가 좀 삐딱하면, 내가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다 삐딱하게 보여요. 그런 내가 바르게 서 있고 내가 건강하면 세상이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바르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돌멩이 같은 무거운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저는 좀 어렵게 삶을 살아온 게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유난히 좀 어렵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참 감사한 거는 예수를 믿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고 3학년 때 믿다가 한 2년 조금 흔들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뭐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안에 대한에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게 됐고 그 믿음이 이렇게 묵직한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넘어지기도 했어요. 뭐 대학교 시험도 벌써 2번이나 떨어지기도 하고 운전면허 3번이나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뭐 떨어진 것도 참 많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구비구비를 걸을 때마다 그때 찬송가보다 더 좋은 복음송가가 제가 있었어. 참 좋은 복음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김상국 씨가 불렀던 노래인가? 오뚜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라 하며 다시 일어나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참 즐겨 많이 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뚜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 믿음의 과정 중에서도 믿음이란 오뚜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져요. 근데 오뚜기가 넘어지잖아요. 오뚜기는 이렇게 치면 넘어져요. 발로 차면 넘어지고 손으로 때리면 넘어지고. 근데 참 오뚜기 우리 집에 있는 오뚜기는 참 희한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웃어요. 두들겨 패도 탁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삥긋이 웃어. 왜 새끼 나 비웃냐? 그리고는 발로 빵 차면요 쥐 날아서 저 구석이 축 박혔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또 나보고 씨 웃어요. 왜 웃냐 그러면 오뚜기가 웃는 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뚜기가 일어나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 밑에 쇠뭉치 같은 묵직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반듯하게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찾아오는 인생의 삶에 수없이 많은 굽이굽이 넘어가야 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자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풀면 소우자에다가 날일자 있는 거 아닙니까? 육중한 소가 외나무 다리 같은 데 서 있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다 위태위태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또 넘어지는 것도 숱하게도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나요.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씩 웃어요. 왜 웃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씩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을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아주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간증시예요. 간증으로 썼어. 그 간증으로 썼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쭉 보면 뭐냐면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많은 내용, 자기가 살아왔는 삶의 배경을 쭉 아주 엑기스로 묶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해답은 뭐냐, 결론은 뭐냐, 영혼이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 왕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다윗 왕의 생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하면 그 한쪽 면만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전은 양면이 있는 것처럼 늘 양면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다윗 왕의 한 면만 본다면 참 그 다윗 왕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한 면만 보면 화려하고 진짜로 존귀했던 거룩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도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어디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그 삶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물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 뽑으라고 한다면 이 다윗 왕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게 됐고 그리고 온갖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불렀던 사람, 존귀하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또 다른 이면을 본다면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면 이면을 보면 다윗에게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의 삶, 절망의 삶, 좌절의 삶, 아픔의 삶, 통곡의 삶, 가슴을 찢고 살아가야 되는 그 괴로운 나날, 밤을 새워야 하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기나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어쩌면 왕으로서의 삶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삶보다는 더 고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가 떨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그 공격을 받아가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훨씬 더 많은 나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왕궁에서 살았던 그 화려한 모습으로 노래를 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때 힘들었던 고통에서 올 때 도망당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서 도망당겼던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것들이 그 시편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어려운 고통에 보면 3절의 말씀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리냐. 정말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습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 왕권 때문에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압살롬의 그런 반역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많은 나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아버지의 그 비참한 삶의 모습,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을 쫓기면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그 인생의 그 기나긴 날들,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라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잖아요.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사울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보면서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보입니다. 훌륭하고 출중한 아이들을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다윗을 기억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으로 생각조차 몰라요. 물론 어리기도 해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 다 보였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인 게 아니라 지금 저 나가서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인 아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기 전까지 해도 다윗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별 볼일 인생에 단지 저 들녘에서 양이나 치주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아갔죠. 다윗이 음악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우리 운하 형제가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는 거 난 오늘도 처음 봤어요. 가끔 불러야 되겠어, 찬양을. 은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다 듣기만 하는데 운하기가 찬양하니까 박수도 쳐주고 따라 노래도 같이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을까? 다윗은 양을 치고 아무도 벗이 없는 거야. 저 들녘에서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외롭고 쓸쓸한 그 양떼들이 그 풀을 뜯는 그 시간에 그걸 뭐 하겠어요. 그 들에서 있는 들풀 필어가지고 들풀 필어가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타 하나 들고 그냥 통수기 하나 가지고 치면서 오직 하나님 아무도. 저는 그 다윗의 찬양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음악대학도 다니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외로운 시절, 고독의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만 향해서 노래를 불렀다. 심심하니까 알 것도 없으니까 우리 운혁 형제가 저 아프니까 그냥 노래만 부르고 그냥 다 노래. 우리도 간병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운학이가 찬송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유행가도 끝내주고 잘 부른대요. 밥 먹을 때는 유행가 한 곡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여전히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이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인 동시에 간증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던 이 삶의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린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오는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의 모든 해결이 길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아니 이런 어려울 때 왜 하나님만 바라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언론에 여러분 언론이 어느 언론을 나라가 다 장악해 버려가지고 자꾸 좋게 평가를 해주고 버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에다 왕따 당하고 북한에다가도 왕따 당하고 일본에다가도 왕따 당하고 미국에다가 왕따 당하고 이 굉장히 심각한 이럴 때예요. 그러면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잘 타협해야 되고 정치란 뭐냐? 그래 정치란 뭐냐? 타협이라 그러더라고. 타협이래. 타협. 그래서. 맞아요. 정치가 타협이죠. 이럴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협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타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얘기해야 될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지 세상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인 되는 사람들을 가장 이 세대에는요. 가장 이상하게 아주 가장 저질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냐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틀린 말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 같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뭘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내 가슴속에 은근히 상처로 남아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소리를 들으면 좀 싫어하고 지금도 저는 그 소리 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가 아니라 오늘 교회 오면 피자도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교회 온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떡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시절 때 어려운 시절 때는 교회 와서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사회는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았어요. 문화도 교회가 앞서갔고 먹는 것도 교회가 앞서갔고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면 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돼지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요. 돼지는 그냥 먹는 것만 주면 돼요. 먹는 것만 주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 와서 처음 오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목사 설교를 들어도 재미 하나도 없어. 왜 설교 시간에 졸겠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조는 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면요. 첫째는 목사 책임이야. 조는 건 목사 책임이야. 얼마나 재미없게 했으면. 근데 재미없게 했으면 도 있지만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모르면 설교의 그 맛을 모르면요 재미가 없어요.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고 직장도 여럿이잖아요. 근데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미식 축구 하는 분들이 있었어. 미식 축구. 청장년 중에서 럭비 있잖아요. 럭비 하는데 겨울인데 나한테 목사님, 제가 럭비 선수인데 중결승이 벌어지는데 효청운동장에서 중결승이 벌어지는데 목사님 구경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구경 와달라는 얘기가 기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거절하고 싶은데 그 한겨울인데 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 못 이겨가지고 혼자 가기는 우리 사람 막 못 이겨가지고 효창운동장에 갔잖아요. 그 추운 허다벌판에 인기도 없어요. 우리나라 럭비는요 진짜 인기 없어요. 효창운동 그 넓은데 관중이라고 하는 건 200명도 안 돼. 근데 그래도 준결승전이라고 해서 가서 보는데요.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거의 반은 미치는 줄 알았어. 왜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무슨 럭비 하는데 공들로 뛰어갔다가 넘어졌다 잡아졌다 부딪혔다 그게 전부 다야. 무슨 너무 재미가 그렇게 없는지 몰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갔더니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오셨었죠? 그러더라고. 왔다 봤나 봐 자기도. 왔다 그랬더니 어땠니?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 재미 하나도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 내놓더라고요. 책이야. 럭비에 관한 룰에 대한 책이야. 그걸 그 책 보여주고 다 주운 다음에 목사님 며칠 날 우리 이제 결승전이니까 그때도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 사람 할 수 없이 어디 가가지고 그날은 결승전은 눈이 막 내리는 날이야. 눈도 막 내리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허벌판에 그 효창운동장.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어요? 룰을 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참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구였어요. 야구. 근데 여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룰을 깨닫는 순간에요. 지금은요, 축구 경기장보다 야구 경기장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요. 왜요? 룰을 알고 나면요, 축구보다 야구가 훨씬 더 재밌대요. 저는 아직도 야구보다는 축구가 재밌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게, 룰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설교의 룰이 뭔지를 어떻게든지 룰을 모르고, 예배의 룰을 모르고, 찬송의 룰을 모르니까 다 재미없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예요. 찬송도 알게 되는 거고 성경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남들이 기도하는 거 듣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쯤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는 게 있잖아요. 응답되는 게 있으면요. 그러면 그 응답 때문에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요. 여기 이단이긴 하지만 대순 진리에 잠깐 다니셨대.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대신 진리는 이런 게 있대. 맞다니까 또 그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야? 그게 잘못된 길이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글러가면 빠지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이지만 그 안에서의 나름된 잘못된 것에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맛. 오늘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재밌고 찬송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 오늘 우리 운학 씨가 찬양 부르면서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게 아주 뭐라 그래 뭐가 교차된다 그래 만감이 교차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 찬송 보면서 여러분 재미없으면 부르겠어요? 응? 재미없으면 부르겠냐고.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멍청하게 하나님만 맨날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하나님만 이렇게 맨날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 있었는지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인이란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슨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식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식당의 특징은 첫째는 맛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식당의 특징 맛이 없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손님이 와서 딴 걸 찾아. 예? 짜장면집에 와가지고 짜장면 짜고 가지고 다른 걸 찾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성을 맞춰서 그 음식을 만들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만들어. 음식이 다양하게 만드는 집은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에요.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하나로 올인하는 거야. 하나에만 올인해 버리는 거야. 모든 게 그거 다 이것저것 뭐 찌금찌금 우물을 파더라도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 우물을 파는 거 제가 한번 봤는데 우물을 팔려고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요즘은 워낙 기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두 종류야. 삽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버드나무 가지고 하는 거야. 저는 버드나무 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버드나무를 가져가 Y자형 버드나무를 들고요. Y자형을 들고 Y자 된 이걸 딱 들고 가다 이게 딱 보면요. 버드나무가 물이 밑에 있으면요. 버드나무가 촥 후겨져요. 딱.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야. 거기는 틀림없이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요. 여기 물이 있다고 계약을 해요. 근데 진짜 허접한 그런 전문가 같은 그 우물 파는 사람은요.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요. 이상하다 그러고 또 딴 데를 찾아가 딴 데 파요. 안 나오면 딴 데 파고 딴 데 파고 딴 데 파. 그래가지고 물을 찾아내는 그 물은요,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고요. 아주 맛도 없는 물이야. 그런데 분명하게 물이 있는데 한 곳만 파요.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왜냐? 그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반석을 깨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노동도 들리죠. 그리고 자칫하면 그 안에 그 가는 구멍을 파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거든요. 쇠 하는 거. 그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망가지고 좀 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냐면 한 우물만 파는 거야. 한 우물만. 그냥 거기서 쏟아지는 그 물이 반석을 뚫고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물이에요. 물에 정말 제대로 된 거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지혜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전방위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 정치, 어떤 모든 전방위적인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렇게 말씀하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공격이 올라도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냥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이 수없이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더들 나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에 다양한 사단이 수없이 많은 공격의 루트가 있지만 그 루트 중에 가장 큰 루트,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바라볼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안 바라보라고 한다. 자식을 키우면서 요즘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이제는 좀 호강하며 살아갈 나이가 됐는데 나도 이제 막내들이 25이면 이제 막내들한테 용돈 좀 받았으면서 호강하며 살아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막내들은 여전히 엄마한테 밥값 타가고 교통비 타가고 통신비 타가고 이런 때입니다. 지금 이런 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손에 들어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바라보는 자식은 싫어. 아버지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엄마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있는 돈도 다 주고 싶어. 빚을 내서도 주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식을 키워봐. 이제 너희처럼 있으니까 장가 가서 한번 키워보라고. 그런 거예요. 집중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해야 돼. 엄마를 좋아해야 돼.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 말에 경청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 주는데 엄마의 얘기에는 관심도 없고 아빠 얘기에는 관심도 없고 아빠하고는 눈도 안 맞추면서 돈 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쟤네 보고 내가 진짜 아버지 아니라니까 제가 많이 놀래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할 일도 참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할 일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비본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하지만 아주 우리 가정사의 얘기를 해야 이 간증이 가장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우리 사람 그런 걸 참 싫어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우리 종로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며칠 전부터 고민하는 거야. 우리는 제일 가난하니까 돈도 많이 못 내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늘 나도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남들은 잘 못하지만 돈은 조금 들지만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요즘 하기 어려운 건데 돈은 싸게 드는 게 뭐냐면 막걸리 찐빵이야. 응? 그래서 막걸리 찐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뭐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밀가루는 있는 것이고 콩도 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막걸리를 사야 되는데 막걸리는 포천 막걸리 사면 절대 안 돼요. 포천 막걸리 사면 빵이 안 불풀러. 또 효모가 있는 서울 막걸리만 돼야 돼. 그래 막걸리도 사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4시에 가려고 그러면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반죽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반죽을 해놓으면 여름이니까 상할 것 같고 오늘 6시에 일어나가서 반죽을 했는데 6시부터 우리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뒤척 하는 거야. 뒤척. 근데 6시에 가려고 그러면 빵을 2시부터 쪄야 되거든요. 예배 2시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2시부터 막 쪄가지고 4시까지 쪄서 가면 늦어. 좀 늦으면 거기 사모님들이 우리 사람 보고 맨날 늦는다고 그래. 넷 키우다가 뒷바라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사모님은 맨날 늦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 고민되는 거야. 고민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빵 해가지 마. 안 하면 돼. 빵 해가는 건 비본질이야. 본질에 충성하자. 만나는 시간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사람이 너무 자유한 거야. 그때부터 1시간 더 자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신경을 팔다 보니면 본질에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가장 게으른 것 같은,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가장 비합리적인 같은 그러한 생각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삶의 가장 근본이고 삶의 가장 본질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합적인 전방위적인 위기 속에서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신앙의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소상공인들 그리고 모든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